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교만하여지죠. 기고만장해져요. 그리고 그 모습이 어떻게 표출되느냐? 바로 아간의 범죄로 표출되었을 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간 한 사람의 죄가 문제가 아니죠. 아간 한 사람이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아이성 전투에 패배를 해요. 패배의 원인은 우리가 자꾸 아간 한 사람의 죄라고 지목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자기들의 힘으로 올라갔다가 실패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고 하나님께 물으니 아간의 죄가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아간을 진멸하고 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돌이키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였고 그 명령의 방법을 따라 이들이 이제 아이성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명령의 방법이 있죠. 항상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민해야 돼요. 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다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그때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라 그때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 수 없고 오늘의 말씀으로 내일을 살 수 없어요. 오늘 주시는 그 명령, 그때 주시는 그 상황, 그 처지에 맞는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으로 어떻게 재단할 수 없어요. 어떨 때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지극히 평범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지극히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 성을 돌고 외치는 것만으로도 그 성을 무너뜨리셨지만 아이성에서는 하나님께서 철저히 전술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명령하셨죠. 그래서 복병을 두고 매복 전술을 통해서 그들이 처음에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또다시 올라가면 이제는 누가 교만해져요? 아이성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거죠. 승리를 우리가 거뒀었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승리했는데 이번에야 승리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이 올라오면 그들은 전에는 간담이 높고 마음이 녹아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던 그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이 올라가기만 하면 문을 열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병을 준비시켜 두었다가 이스라엘이 올라갔다가 그들이 나오면 도망하여서 마치 패배하고 도망하는 것처럼 그들이 쫓아오게 만들고 그래서 성읍에서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지면 복병들이 이제 일어나서 성읍을 먼저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 군대를 앞뒤로 완전히 포위해서 전멸시키는 그런 방식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위해 먼저 여호수아는 3만 명의 복병을 보내고 또 5천 명의 복병을 추가로 보내죠. 그래서 아주 철저히 준비해요. 그래서 온 군대가 가서 철저하게 이 성을 이제 함락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죠. 그리고서 이제 그 명령을 따라 이제 그들에게서 도망했어요. 그러니 그들이 성문을 열고 성을 비워놓고 그들을 쫓아오는 행세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급박한 때예요. 이제 언제 돌아서서 저들을 대항하여 싸워야 되는가 급박한 그런 순간이지요. 그들의 추격을 피해서 먼저 피하고 이들이 철수하고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는 때에 18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의 명령이 그에게 이제 임하게 되죠.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급박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말씀하셨으니까 했다가 아니라 급박해요.
그들에게 이제 대항하여 앞섰다가 또 이제는 패하여 철수하는 것처럼 급박하게 또 피신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제 아이를 가리키라고 하니까 이제 그 명령을 따라서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죠. 뭔가 그냥 적당히 그들이 피하여 도망가는 척 하다가 돌아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여호수아는 피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돌이켜서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까 복병이 그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들이 도망하는 척하니까 그들이 막 이제 뒤쫓아오는 것을 보고 적당한 거리가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고 그래서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니까 복병들이 그 신호를 보고 일어나서 이제 성을 점령하는 거예요. 무혈 사태로 그냥 입성하는 거죠. 문 열어놓고 그들이 다 쫓아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점령하고 성읍에 불을 놓고 이때 이제 아이 사람들을 뒤를 돌아보니까 성읍에서 연기가 하늘에 닿는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이제는 어디로도 도망할 수 없어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향해 전진해 올 수도 없고 자기들의 성읍으로 도망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고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완전히 쳐서 멸하고 죽이고 이제 그 성의 왕까지도 사로잡아서 여호수아 앞에 끌고 와요. 그래서 24절에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출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들에 있는 사람도 다 진멸하고 또 성읍으로 돌아와서 거기에 남은 자들도 다 쳐서 멸하고 그래서 25절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모두 12,000명이 엎드러지게 되어져요. 죽게 돼요. 완전히 진멸해요. 어떻게 보면 잔혹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을 완전히 진멸한 것은 인간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 거죠. 우상 숭배하며 음란하고 악하게 살아온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들을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여 이제 이스라엘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끔 하시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쳐서 멸하고 이제 26절에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완전히 진멸하여 하나님 앞에 바치기까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 이게 바로 순종의 자세죠.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이만하면 되었다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만하면 됐다 여길 때가 참 많아요. 우리의 민족성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강의 기적,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어느 정도 먹고 살게 되니까 이만하면 되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완전히 순종해야 되고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정도 이루었다 여기면 마음이 해이해지게 되죠.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면 됐다. 그러나 완전히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완수하기까지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끝까지 그 단창을 내려놓지 않아요. 거두지 않아요. 끝까지 완전한 진멸하여 승리를 거두기까지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27절에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래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요.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는 승리예요.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넘겨주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취하고 얻고자 함이었고, 두 번째의 승리는 하나님 앞에 물었고 하나님께서 넘겨주셨기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함으로써 그들이 큰 승리를,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도 어떠해야 되겠어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물어야 돼요.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나아가지 않아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든지 허락하시지 않든지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불의함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 있는 거죠. 내가 거룩하지 않고 내가 성결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니 먼저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우리 스스로 거룩하고 성결할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묻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끝까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초자연적으로, 때로는 사람의 지혜를 동원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그러므로 그때그때 다른 주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예민하게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죠.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이만하면이 없죠.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그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루에 1시간 기도했다, 2시간 기도했다, 우리에게 뭐 정한 분량을 채웠다? 없어요.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놓치면 무너져요. 그러니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고, 정한 시간 엎드려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거지만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그 전쟁통의 18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죠. 이 전쟁통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겠어요? 수시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며 모든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그 급박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하루를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하루가 끝났을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묻기를 그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기를 그치지 말고, 우리가 말씀을 꼭꼭 씹어 먹고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무시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면 아이성도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큰 산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으며 이 하루도 큰 승리를 거두는 복된 은혜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가 그 전쟁통에도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끝까지 순종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또한 우리가 목격합니다. 주저앉아서 승리만 막연히 바라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며 우리에게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과 주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이만하면 됐다 하며 게을러지기 쉽사오니 끊임없이 끝까지 주를 찾고 바라고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니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진노를 돌이키사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순종하여 최후 승리를 거두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끊임없이 주께 묻기를 그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